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네, 오늘 아침 혹시 세배들을 다 하셨나요? 가족분들하고 세배도 받으시고 하셨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세뱃돈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혹시 세뱃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많이 받으셨나요? 네, 어, 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분들이 또 오시고 친지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또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세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또 이제 친지들을 만나러 가시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혹시 설 그 명절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면 오늘 아까 예배 드렸던 그 순서 내용하고 똑같은데 본문이랑 똑같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 일부러 이제 설 명절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굳건하게 서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요,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굳건하게 서지 못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없는 일이 뭐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내용을 쭉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한 문제, 이 종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2장의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금 누군가 영으로 혹은 말로 혹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그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이런 종말론에 빠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호의호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도들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렇게 잘못된 이 종말론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자고 막 이런 그러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전통,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헬라 지역을 비롯한 모든 로마 이 제국에 속해 있던 교회들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 그냥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매일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에 접어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신앙을 흔들려고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신앙이 뭔가를 알면 됩니다. 그렇죠? 네. 시한부 종말론이 가짜라는 게 뭔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어야 그런 가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성도들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또 마지막 때에 준비돼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1장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그걸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장에 가면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바울이 그걸 다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런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올바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나는요, 나에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관심 갖지 않은 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절대로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네,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설교할 때요, 설교를 준비하면 그냥 본문만 읽지 않고 주석도 보고 또 관련된 서적도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본문만 읽고 그 내용만 보고 설교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분별이 안 돼요. 또 내가 제대로 지금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걸 몰라요.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다 성경을 글씨 있는 그대로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법궤의 재료를 조각목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조각난 나무 조각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종류가 있어요. 네, 법궤를 만들 때요, 나무 종류 중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해서 법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 조각목을 조각조각난 나무 조각이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난 나무 조각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합을 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킬 때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이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요, 본문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의 내용은요, 내용은 뭐 맞을지 몰라도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참나무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절대로 법궤를 못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백향목을 구하고 어디 가서 참나무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사용해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의 재료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막 비싼 거, 고급진 거,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거, 그런 것만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릴 때, 보잘것없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을 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해석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의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뭐가 맞는지 모르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모습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학에서 설교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설교자는요, 컨베이어 벨트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뭐죠? 물건을 딱 놔두면 드드드드 하고 옮겨가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대 그대로. 그래서 이 설교가요, 그냥 막 딱딱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방식의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위로를 얻었다, 웃었다, 울었다, 감동을 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 관심을 갖고 더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세워지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목적은요, 그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요,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켜라라고 하는 이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를 크라테이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라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있어라. 계속해서 실천하라입니다. 과거에 말씀을 붙잡고 실천했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라, 이게 그냥 과거에 지켰던 그 모습 그냥 기억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네,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갔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붙잡고 지켜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신앙에 붙잡혀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좋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었었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좋은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믿음이 굳건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물론 그것도 보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의 모습,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내가 막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게 10년 전 일이고 오늘은 내가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님 하면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마감이 됐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한 달 후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바로 제사장들에게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달 후에 그걸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창궐에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그러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요. 한쪽으로 벽이 물이 쌓이고 한쪽은 흘러가던 물이 멈추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함의 모습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찬양은요, 찬송가인데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들을 미혹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상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